사람들은 이 표준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표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균 이런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또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문학 사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표준 그러면 단적으로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답은 율법의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간혹 율법은 지키지 않아야 될 구약의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의 방법이 길이 열려서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으로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지요. 그런 이 성경에 이제 말씀하는 완전한 이 성경이라는 곳에 음란한 이야기도 있고 잘못된 이야기도 있고 거짓된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거짓도 행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어디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냐면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은 십계명밖에 없는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잘못 지킨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마귀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 끌고서 지옥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회복하고 율법을 지켜서 사는 말씀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율법의 완성하신 예수님과 합일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표준신앙이라는 것은 약속된 이 100점의 복을 누리는 것인데 여러분 표준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배 복 그리고 100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표준이 있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용서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표준신앙이고 축복과 구원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 이제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약 400년의 그 암흑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라기를 통해서 왜 암흑기가 왔냐면 제사장들이 이 백성에게 표준으로 삼아야 될 정답의 말씀을 왜곡해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자기 소견대로 말씀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바꾸고 죽을까 하루나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완전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차라리 불법을 행해서 안 할 텐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지는 건 상관없어요. 먹지만 않으면 되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을까 안 할까, 이건 먹으면 죽어라는 그 말씀을 딱 지키는 것이 표준이고 정답인데, 그것을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이 무엇인가요? 자기 생각이고 우상이라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은 것도 자기 소견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해보자 하는 것 때문에 그 바벨탑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수많은 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들인데 망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표준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말씀하시기를 6장 6절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지 내가 아버지일진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공경의 대상과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냐 이거죠. 자의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은 요한복음 이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전 예배가 왜 중요하냐? 형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내가 너희 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킬 것이니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표준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아버지요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식탁의 아름다운 만남을 다시 회복해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식탁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경멸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무슨 식탁을 경멸히 여겼나요? 식탁은 거기에 이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무엇인가요? 생명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식탁에 그 율법의 말씀이 풍성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식탁을 통해서 얻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표준신앙의 아름다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표준신앙을 지켜야 할 리더십은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신앙을 제시해야 될 리더십이 목회자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의적으로 성경 말씀을 시대랑 환경에 맞춰서 이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끔 그 모든 예배의 가치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지켜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사명과 동역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표준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표준신앙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말라기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희탁을 경멸히 여기며 너희가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은혜가 말씀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그리고 소나 양과 염소를 파는 자를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돈 바꾼 자들 다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부터 주의 제사장들이 뭐라 했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제사장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제사장들이 이 눈먼 짐승을 바치는 것들, 병든 것들, 그리고 상하고 이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바치는 것을 덮어서 예배라는, 제사라는, 그리고 이제 번제라는 것을 그냥 드리는 형식으로 눈 감아버리고 합의에 의해서 그 성도들과 그 예배를 형식화시켰다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예배가 망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배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지켜지는 표준신앙의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000년 그러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래서 그 1000년 동안에 환경에 의해서 뭐 역사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모든 것들을 뭐 풍습이나 다 바뀌어가니까 1000년 전의 예배나 지금의 예배는 지금 시대가 다른데 예배가 달라져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00년이 하루 같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100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라 환경에 의해서 수많은 예배의 형식과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소견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00년이 하루가, 여러분 하루, 어제의 사상, 철학, 윤리, 이념, 환경이 오늘 다룰 수 있나요? 똑같다는 거죠.
이 표준신앙을 지켜야 될 리더십 두 가지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예배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예배드려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하시는 중보적 가치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수많은 기적을 일어나고 귀신 죽게 하고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쥐면 무슨 도구만 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해서 수많은 기적을 이루었는데 기도하면서 안 나면 어떡하지? 이것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만 고치고 안 고치고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선포했는데 낫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데 두려워. 안 나면 어떡하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신앙의 리더십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기적과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이 모든 성령의 목회자를 통해서 일어날 때 언제나 겸손하여 표준신앙을 지켜가도록 제시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표준신앙 위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성결되고 그 제물이 깨끗해야 된다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표준신앙의 실천으로 구원과 복을 누리는 것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으로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깨끗한 제물로 올려드리면 이방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을 갖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은 무엇인가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셨다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구원하시려고 하는 노아의 후손들이 다 지금 구원받아야 마땅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이제 아벨의 후손 가운데서 노아 홍수로 인하여 가인의 후손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와 8식구만 이 땅에 남아서 수많은 이제 번성하고 창대케 됐는데 다 흩어졌지만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하여 택한 민족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방 민족들에게 거룩한 예물, 깨끗한 예물을 드린 자가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는 것이요. 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룻이 구원받았으며 이제 라합이 구원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한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표준신앙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자기 소견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뤄갈 때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자녀도 떠나면 남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녀들, 탕자처럼 돌아오는 자녀들, 룻과 나오미처럼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다 껍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 정결케 하고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아니면 다 거짓이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린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닫으시고 이제는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전에서의 예배와 같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요청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상하고 그리고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 총독에게 주면 너 가만둘 거 가니? 여러분 선물도 그런 거 주면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해? 너희는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아버지에게 받을 놀라운 복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 정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표준 신앙으로 온전히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구원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표준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표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제 12 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예배자의 삶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그 예배자의 삶은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식탁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철학이나 사상이나 윤리나 이념이나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 소견에 의해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에 의해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준신앙의 정답대로 행하여 아브라함이 고부가 되게 하시고 이삭이 백대복을 누리게 하시고 야곱이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을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여전히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우 주님 나 같은 사람 못 쓰시겠습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이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서 크게 할 것이다. 수바냐에서는 내가 천하 만국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나 같은 사람, 환경이 안 좋은 사람, 가문이 안 좋은 사람, 학벌이 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그건 환경에 눌리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요셉이 뭐가 있었어요? 죄인이었는데 다윗이 저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오직 표준신앙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여호와께 집중하여 만남의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천하 만국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천하 만국의 거부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었으며 천하 만국의 호령하는 왕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표준신앙에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실천자가 되는 것 저는 실천자가 되기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령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표준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